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민족의 이동이 벌어지는 명절 추석절을 앞둔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마 마음들이 많이 분주하고 또 바삐 움직이는, 또 오랜만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일가 친척을 함께 만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앞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금번 명절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을 이제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던 우리들의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또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네 가지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세 가지의 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즐거움이 있고 세 가지의 악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네 가지의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맹자는 군자 삼락이라 이렇게 말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뻐할 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부모 구존, 형제 무고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 형제가 병고 없이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낙은 무엇이냐 그러면 양불괴여천 부부 자거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을 하면 무슨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맹자는 세 번째 인간에게 있는 낙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득천하 영재 이교육지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좋은 사람을 제자로 만나서 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즐거운 낙 중에 하나인 세 번째 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것도 다르고 괴로워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몸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이제 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낙은 그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맹자가 이렇게 군자 삼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가장 큰 낙으로 생각할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비극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아웃 쇼우가 말하는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극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간에게서 가장 절망하는 큰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원했는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비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인간에게 닥치는 첫 번째 비극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리고 꿈을 가진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두 번째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와, 이 정도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 정도 일어났으면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살 것 같고, 이 정도의 삶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데도 진작 본인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군다나 더 놀라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의 행동이나 말에서 늘 원망의 말, 그리고 늘 불평의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어렵고 힘들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불만을 갖거나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평준화되어 있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맞이하는 우리 명절과 이제 한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명절의 풍속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50년 전에는 그저 송편 하나 만들어 먹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형제간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먼저 먹기 위해서 다툼을 벌여도 모두가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오히려 먹는 양보다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양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오버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못 먹어서 건강하기보다는 너무 잘 먹어서 건강하지 못한 예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옛날 과거에 50년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넉넉하고 행복하고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믿은 사람, 즉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기를 우리가 늘 생활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4,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요, 감사가 넘쳐야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사실, 감사해야 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도대체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느냐? 제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건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값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살 때 값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값이라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냐? 감사하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공짜라는 거예요. 단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의 지난날의 고난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I'm happy,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 보통 감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사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린 신앙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나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만족함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욕구를 조사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돼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더 생활의 윤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욕구, 니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꾸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혹은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물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더니 저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이번 달 월급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월급이 좀 올라서 한 11만 원, 12만 원으로 올라야 그 사람의 욕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요. 경제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월급을 깎자. 그러면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사장을 향해서 항거가 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의 월급을 깎냐? 막 이제 불평, 불만하는. 그러면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기가 누리는 환경을 내가 만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이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서 나는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여러분, 이런 만족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감사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갖기 힘든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만족한 사람은 욕구가 채워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잖아요. 좋은 주택,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두 번째 은총을 허락하시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의 인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 글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인간의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이걸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unhappy 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사람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풍성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의 그릇에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불평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축복의 그릇을, 축복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주시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승리를 가져다 준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여러분들을 이기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그 당시의 임금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로 바로 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왕이 여호사밧 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잖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국가가 이 엄청난 위기에 닥쳤는데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의 행동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네돔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했던 둘째 아들이 다윗 왕 때 문지기였는데 그 문지기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줬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된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뭐였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에 닥쳐 있을 때라도,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넓게는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계속되는 다윗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가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역대하의 말씀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각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축복과 평화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받는 저주와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사밧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완전히 승리하게 만드셨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짖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지체되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데, 말씀에 보면 레이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적군들과 싸워 주실 것이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우리에게는 닥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서 여러분 정말 희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아니냐, 우리 돌아가자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수도 없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맞을까 싶을 만큼 원망과 절규의 목소리들이 막 대를 이루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 모세가 취한 태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껐다가다 돌로 저를 쳐 죽이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해라. 너희들이 봤던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너희 눈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오늘 어떤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성숙한 기본적인 은혜가,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면 순간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롭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감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축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늘 봐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늘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현대들은, 우리 지금 신앙인들은 감사가 그렇게 절로 나온가요? 지금 50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하셨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라, 내가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에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오늘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감사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뭘 줘야 돼요? 군사가 전쟁에 나가면 군대들에게 뭘 줘야 돼요? 전쟁에 무기를 줘야잖아요. 총을 주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포를 주든지 핵무기를 주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그런 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걸 주지 않고 뭐 했냐?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요 말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대 앞에 성가대를 딱 앞질러 시켜서 이제 이 같은 행동을 딱 취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는 제일 앞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총도 주고 아니면 칼도 주고 창도 주고, 그래서 방어를 탁 치면서 전쟁에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 나간 사람들 앞에다가 성가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나간다? 이건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전쟁을 막가자는 이야기지, 이게 전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무기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가대를 딱 앞질러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한 까닭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왕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지금 위기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건 전쟁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군사들을 앞세워서 좋은 무기를 줘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두려운 생각을 가졌다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신앙이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들의 행동에 세상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느냐, 저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터무니없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엄청난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만 갖는 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눈에 보는 잣대로만 세상을 평가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입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보이는 게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진짜 감사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범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이 말한 대로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이것을 다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내가 지금 비록 매맞는 자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옥고에 치르고 있는 이 자리,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감사의 신앙,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큰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5개를 가져도 되겠다. 5개를 맡겼어요. 너는 조금 2개만 가져도 되겠다. 2개를 가졌어요. 그리고 너는 조금 1개만 가져도 되겠다. 1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상으로 누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당연히 1개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죠. 이 1개의 가치는 우리나라 요즘 말로 말하면 3억에서 4억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3억 4억 받고 5개를 받은 사람은 3억 잡아도 3, 5, 15, 15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생각할 때 3억을 준 사람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6억을 준 사람하고 15억을 준 사람하고 누구를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준 사람에게 신중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능력에 따라서만 분배했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이 사람은 5개, 이 사람은 2개, 이 사람은 1개를 준 겁니다. 그런데 1개 가진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2개 받은 사람이나 5개 받은 사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요, 2개 받은 사람도 기분 나빠요. 왜 저건 5개 주고 왜 나는 2개 줍니까? 내가 저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겨오고 2개 받은 사람이 2개 남겨올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5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복이 2개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칭찬과 복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 말씀이 2개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1개 받고 땅에 묻어놨던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더 많이, 우리는 더 많이 주면 더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진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걸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2개, 저 사람은 5개를 받았으니까 5개 해왔으니까 나는 2개를 받았으니까 2개를 최선을 다해서 남겨왔거든요. 주님의 칭찬은 같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즉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슬픔 중에서 감사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 같이 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그러면 어느 나라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민족, 가장 위대한 민족,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부모들이 그런 적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방과후 학교하고, 여러분 뭡니까?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영수와 지능학원 보내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에요. 탁월한 민족이 됐습니다. 부모들의 신앙반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책임져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했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왜요? 전염이 심하니까.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금방 불평해.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불평이 심해지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승리는 승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민족의 큰 위기가 만났지만,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자기 민족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더니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승리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았게 됐다.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괜히 여러분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의무적인 신앙이나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도 반드시 여호사밧이 기도한 대로 승리의 역사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명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 감사요, 감사. 이 명절의 진짜 본래의 뜻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했어야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다 감사를 해요? 하늘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천지신명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명절을 주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그냥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막 번져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본 명절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냥 만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화합하고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옛날 여러분 없을 때도 정말 그렇게 같이 좋아했던 모습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조금 잘 안 다니고 뭐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안 하는 애들이 여기 서울 가가지고 출세하는 애들은 정말 양복 하나 입고 오면 얼마나 정말 좋아 보이고, 그래도 그 양복 입고 온 것이 그들은 자랑했어요. 잠잘 때도 양복 안 벗어요. 양복이 그 사람을 대표해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승용차 타고 온 사람 남의 차를 빌려오든지 그 사람을 아주 최고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민족의 명절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근본에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여호사밧을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했더니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